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교훈합니다. 기도하고 삽시다. 기도하고 삽시다. 어떻게 지난 한 주 기도들 많이 하셨습니까? 뭐 기도를 했다 그래도 제가 뭐 알 길이 없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고,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유, 할렐루야. 예. 뭐 동서고금을 망라하고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이제 신년 12시가 딱 되어지면서 첫 번째로 카운트다운을 한 다음에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새해? 네. 한 분도 저는 올해 새해에는 복 받지 마십시오 그런 분 못 봤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복에 대한 집착력이 엄청나서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까지 이 복을 대입시켜서 그렇게 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복은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민을 온 이민의 1세대들, 특히나 한국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사자를 좋아해요. 목사 빼고는 다 좋아합니다. 사자 중에서 목사는 별로 원하지 않지만 의사, 변호사, 뭐 판사, 검사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되라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닥달을 하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왜?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무슨 도둑질하면서 살았습니까? 뭐 사기치면서 살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이라는 개념을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엉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생활이 고생해야 렌트비 내고요, 먹고 사는 정도예요.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실래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그거 하나만도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고생해야 하루하루 먹고 렌트비 걱정 안 합니다. 다행히도요, 빛이라도 지지 않으면 참 좋은데 그나마도 한 해가 지나가면서 늘어나는 건 뭐만 늘어나요? 뭐 우리 집만 그런가? 네? 뭐 아닌 척해요. 늘어나는 건요, 빛만 늘어나고요, 늘어나는 거는 몸무게만 늘어나요. 네? 우리가 이게 이민의 우리 현실적인 삶 아니냐는 거예요. 보편적인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제가 어쩌다가 예전에 한국 그 TV 프로그램을 신방을 가거나 어딜 갔다가 이렇게 좀 보게 되어지면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요, TV만 틀면 뭐 했냐면 무슨 죄송합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뭐 그렇게 못 먹고 뭘 한이 맺혔는지 그냥 먹는 그런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먹방이니 무슨 쿡방이니 하면서 무슨 빵도 많고 방도 많고 이렇게 은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20, 30대, 40대 사람들이 모이면 예전에는 그런 먹는 얘기를 했는데 요즘엔 다른 얘기 한답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숟가락 얘기한대. 들어보셨어요? 숟가락 얘기. 그러면서 무슨 숟가락 얘기를 하냐면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전 금수저, 은수저는 들어봤는데 여러분 흙수저 들어보셨어요? 실제로 한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이 모여서 모임 가운데 친구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집안도 별로고 집안에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잔을 착 들고서 그랬다는 거예요. 흙수저 그랬다는 겁니다.
어느 기자가 뭐 재미난 이야기로 쓴 기사겠지만 참 너무나 슬픈 현실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최악의 진단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희망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암 진단 받은 것보다 더 영적으로 무서운 질병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위협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복적인 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서 성도들도 어때요? 요즘에는 자식들에게 너만은 흙수저를 물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고생해서 돈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자식들에게는 금수저를 안겨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신앙이 되물림이 되어져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구하고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고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부모가 가진 잘못되어진 이 복에 대한 개념 때문에 아이들까지도요, 어떻게 하냐면은 금수저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못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금수저를 만들기 위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제는 액세서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해.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혹시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서 내 스스로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의 13절로 18절에 끈 매듭 짓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이제는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요, 액세서리로 생각해요. 액세서리로. 오늘 보면은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뿌리 깊게 스며든 세상의 잘못된 가치들을 이 금수저를 만들기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니, 오늘 기도하라 그랬는데 무슨 갑자기 복이 나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어지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 복은 무릎을 꿇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은요, 복을 받은 사람, 이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사람이 복의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집에, 여러분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신 것 같은데, 집에 40만 불 50만 불 쌓아놓고 있어. 이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어버리면 땡이에요. 건강하다고요, 내가 이날 이때까지 약을 한 번도 안 먹었다고요, 하나님이 부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에 무릎을 꿇은 그 자리는 변하지 않고,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새벽마다 와가지고 있으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리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분들, 요기 조기 뭐 이렇게, 예?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는데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안다면 그 복을 왜 내가 스스로 거두어 차겠냐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이것을 정말 믿고 받아들인다면 내 자녀에게 그 복을 누리라고 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많은 것을 물려받아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이
순종의 순간, 이 순간순간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복된 자, 가장 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복이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기도에 대해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수저도 음수저도 아닌, 성경은 이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인사했듯이 뭐하고 살자고요? 기도하고 삽시다. 기도하고 삽시다. 기도하고 삽시다. 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힘들어요. 누구나 힘들어요. 매일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교회에 계시는데 그분들은 무슨 뭐 잠이 안 와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시간에 나올까요? 아니에요. 고통과 힘든 중에서도 나를 쳐서 굴복시켜서 이기고 싸워서 인내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뭐하래요?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그리고 기쁨 아니면은 고난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늘 강조하지만 성경은 딱 두 가지 길만 얘기합니다. 예수 아니면 예수 아닌 거예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든지 그거를 부인하면 그건 가짜예요. 성경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무슨 뭐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둡니다. 요즘에 많이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마세요. 구원은 단 하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이미 못을 박았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움의 길을 가든지. 특별히 성경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 하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니라. 여기서 고난당하는 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 목사님 제가 요즘에 허리가 아프고요. 병이 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목사님 저는 뭐 몸도 건강하고 일도 잘 풀리고 뭐 고난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복적인 신앙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신적인 질병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을 이야기하냐면 상도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겪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 속에 처해진 그 삶입니다. 너무 어려운가요?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당해요. 그렇죠. 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고통스러운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애들이 나오면 우니까. 나올 때로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벽한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은요 근본적으로 다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뒤틀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는 그 삶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뭐 근심도 없고 고난도 없고 걱정거리가 없겠다. 이건 뭐 교회 렌트비를 걱정을 합니까? 무슨 다른 걱정을 하겠어요. 뭐. 죄송해요 여러분. 교회 하나가 뭐 시험 들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예? 사람이 수천 수만이 되는데 그 뭐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 알지도 못해요.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 목사님 교인이 1000명이 넘어가니까 누가 우리 교인인지 구분도 안 간대요. 근데 그 나름대로의 고난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돈 많은 집은 많은 집대로, 없는 집은 없는 집대로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안에 제어되어지지 못하고 일어나는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생각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고난이잖아요. 고난. 왜 이게 고난입니까? 마음은 바로 먹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러지 말아야 되겠구나. 생각은 굴뚝같이 했어요. 그런데 한 주간을 시작해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믿는 사람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또 그 죄를, 그 잘못을, 그 상처를, 그 일들을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고난이잖아요, 고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고난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화되어져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난의 연속인가를 믿음의 엄청난 분량을 자랑했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성경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건 알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뭐라 그래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집사님, 나는 집사님의 믿음을 좀 본받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 스스로는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믿음을 인정해 주는데도 내 스스로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어때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닌 것들을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금수저나 은수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의 소망은 어디 있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로마서 7장 25절 상반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수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분들은요, 금수저가 흙수저 되어져 버리면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희망을 잃어버려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건강에 소망을 두고 가던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서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희망을 다 걸고 살던 사람들은 자식이여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가지고 사는 분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까지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세상과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고난의 여정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복이에요. 오늘 본문도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고난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고 우리의 영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이는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유로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의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고난이 꼭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고난과 눈물과 고통과 한숨으로 우리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고난을 통한 이것을 견디고 인내함으로 참고 나아간 성도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위에 덧 부으시는 은혜와 충만하신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금수저를 물고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흙수저를 물고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기도하는 성도가 복 있는 사람임을 믿고 오늘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을 따라가기보다는 기도하는 무릎의 복을 오늘도 꾸준히 실천에 옮겨가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도했다면,
내일도 기도할 것이라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복을 받는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기도해놓고 그리고 입으로 다 까먹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자는 거예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집사님 어디 누구 아무개 그 목사님이나 아무개 권사님이나 아무개 누구 찾아가 보세요. 아주 신령해가지고 이분이 기도만 하면 막 그냥 이루어지고 막 그 안에서 막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 막.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거예요? 그 목사가 능력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능력이 나타납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응답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으로 이 능력이 나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사에게 나와서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해줘서 그분이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병든 자는요,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실질적인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능력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려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됐대요? 새 것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것이 되어졌대요.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성경은요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성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하고 절대로 늙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 오면서 늘어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주름살만 늘어나셨대요. 예. 다행히도 주름살만 늘어났으면 다행인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늘어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늙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육신적인 모습은 변하고 늙게 되어지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의 사람은 늙어지면 안 되고요. 매일매일 새롭게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 새 것이 되어졌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대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많대요.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 말은 사실은 같은 의미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야, 참 저분 신령한 분이래. 저 목사님 신령해. 저 기도하는 분인데 정말 신령하대. 여러분, 사람에게 신령하다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령한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은 신령할 수가 없어요.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옆 사람 보시니까 의로워 보이십니까? 의롭게 보여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 정말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그 모습이 완벽한 것처럼 보였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사들아.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너희가 겉은 회로 칠을 해서 하얗게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물이 진동하는, 냄새가 진동하는 회칠한 무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 저런 사람이야? 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의인의 역사를 들으시고 의인이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아무도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병날 일이 없는 거네, 의인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의인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룩한 행실이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예요, 이게. 예?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구속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정말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베드로서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요, 드넓이 펼쳐진 땅을 보면서, 야, 우리가 지금 니나 나나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양들이 많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붙기만 하면 싸우니까 이거 우리 갈라쓰자. 앞에 보면 널린 것이 땅이니까 네가 골라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그랬더니 롯이 보니까 앞에 보이는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 어때요? 이 땅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 이르는 땅과도 같고 물이 아주 많고 아주 그냥 푸르른 그런 땅이었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갑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음란과 갖가지 죄가 들끓던, 성경대로 하면 죄가 관영하여서 그 땅에 소망이 없는 이런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롯 역시도요, 어때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해서는 안 될 죄악들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롯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랬어요. 의로운 구속이라고는 없는 사람인데 의로운 롯을 건지셨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받게 되어진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신 이 신칭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삶을 볼 때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보게 되어진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도 없고. 지금 그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는 다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하나가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을 해요. 자, 오늘 본문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지 말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 다시 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셔서 땅에 비를 홍수와 같이 내려 보내줍니다. 완전히 해결되어지게 만들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이고요, 약속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게 되어질 때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가
믿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나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는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적인 금숟가락, 은숟가락을 물고 나왔느냐, 흙수저를 물고 나왔느냐에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큰 교회들을, 큰 교회가 잘못만 한 것처럼 작은 교회들은 그렇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은, 큰 교회는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다 잘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크든 작든 간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교회와 성도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신학을 했다고요? 내가 목사라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일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올해는 좀 이런 일들을 하시죠. 제가 준비가 안 돼서요. 여러분, 준비할 때 기다리면 강아지 머리에 뿔나기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준비가 다 되어져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준비가 끝나는 날은 언제예요? 지난주에 우리 찬양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어져도 우리 준비 안 돼요. 그저 주가 부르시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시면 뭐예요? 망아지 고삐 풀어주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특별히 무엇인가가 준비되어진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그게 그 증거가 바로 오늘 17절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단서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았던 사람이에요? 성정이 같았던 사람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나 우리나 피장파장이라는 얘기.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들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나를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에 붙들린 성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 살기 위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이제는 능력이 되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마음먹었던 게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 마음먹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에는 좀 말 좀 조심하고 행동 좀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을 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기도한 것으로 땡치고 끝나서 탁탁탁 기도자리 털고 나가면 끝이 아니에요. 나간 이후의 나의 삶이 기도의 한 내용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진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새록새록 싹트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까지 믿음으로 내 삶 속에 믿음의 노력을 하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진정한 복된 삶,
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복을 찾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기도에 무릎 꿇는 복을 찾아서 풍성함을 다시금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우리 주사랑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서 그 믿음대로 세상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기도를 가사로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병든 자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의 기도로, 의인의 기도로 드릴 때에 역사하는 능력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심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제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릎 꿇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